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7편 1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야훼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낙심의 벽에 부딪혀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풍파가 불어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7편은 바로 이런 환난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밤중에 꿇어앉아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러나 그는 영혼이 곤고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므로 종국에는 찬란한 승리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환난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절망합니다. 시편 기자도 본문 7절로 9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었었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이유는 극심한 환난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본문 10절로 12절에서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야훼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성경 신명기 6장 12절에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시하시기를 요단 가운데 제상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이 들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만 기억하고 숨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적의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본문 13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리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부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부인의 어린 아들이 혈액암에 걸려 1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는 하늘을 원망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 어머니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인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자기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친 목사님이 기도하신 후 오늘 이 시간에 혈액암에 걸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부인에게 뜨겁게 부딪혀오면서 하나님께서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 다시 병원에 갔을 때 놀랍게도 정상이라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의사들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자녀의 질병이라는 시련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사 찬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정직히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시련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려고 연단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잊지 마시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위대한 승리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흥하는 것이나 망하는 것이나 승하는 것이나 쇠하는 것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스려서 종국에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매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환난 때도 감사하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